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18장에 이제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3개월 정도 됐을 때,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산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장인 되는 모세 장인 이드로의 그 자기 부인과 모세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그 바로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나올 수 있었고, 또 바로는 그 후에도 계속 보내기를 원치 않아서 군대를 모아서 뒤를 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 장인에게 다 이야기했을 때 이 장인이 참 이제 다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번제물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그 방백들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이제 아침부터 그 장막에 앉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재판을 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세가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 하는 광경을 보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해봤습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요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물은 청년이 있는데 주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딱 한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기에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사소한 사건들은 그들이 하게 하고 중요한 일만 내가 하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순조롭고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권능을 주셨고 또 아론을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런데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장인이 그 자기의 지혜를 넘겨줬을 때 잘 처리가 됐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됐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주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 후에 어떤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보면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겐 사람에 대해서 이 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또 겐 사람은 구약 때 살았던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다루는 가운데 그 족속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또 그리고 이 겐 족속은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살던 서유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개인 족속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족속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야베스가 나오고 서유관 족속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야베스는 우리가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에 대해서 좀 느닷없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가 참 신약의 우리에게도 가장 이렇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이런 기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족보의 어떤 이 정체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거나 가정에 이랬을 때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사진틀에 해서 기록이 된 걸 이렇게 봅니다. 누구나 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 4장 9절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굉장히 참 믿는 성도들이 다 이러한 기도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됐던 또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이러한 그 행하심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 오신 곳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언을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셨는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을 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박사들 주위에 있는 뭐 서기관이나 그 대제사장 이런 자들에게 물었을 때 이제 5장 2절 이 말씀을 맞춰냈습니다. 베들레헴이 여기 보면 이제 지역으로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지역으로 나오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인간을 다루실 전부터 태초에 벌써 이러한 계획을 하셨어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서 보면 너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베들레헴이 나오고 에브라다가 나와요. 근데 이 족장 시대에 보면은 족장의 그 영향력이 커지고 하면은 그 족장의 이름을 따서 이제 도시가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대상 그 2장에 다시 이렇게 보면은 50절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된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다가 나오는데, 에브라다는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었고요. 또 51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도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죠.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이렇게 해서 그 자손들이 나옵니다. 또 52절에는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 이렇게 나오죠. 이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 그래서 이게 지역인데 또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53절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 족속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들 종족, 붓 종족, 수맛 종족,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에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55절에 보면 야벳에 살던 서유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앗 종족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득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겐 종족이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기앗 여아림. 이제 다른 이렇게 이름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그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요 세 종족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자들이 겐족 속에 속해 있습니다. 구약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축복이 계속 내려가는데,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보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율법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도 내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미디안의 그 제사장으로 있던 그 이드로가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서 약속의 자손을 따라 나온 자손들은 아니에요. 그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 가운데서 난 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에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 이드로. 그리고 그는 목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궁중에서 이 40년간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운 이 모세를 그때 쓰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광야로 보내셔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드로 밑에서 그 양을 40년간 길렀습니다. 목자로 일한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딴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을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어떤 도시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기르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지만 지금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지금 모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신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키우지 아니하시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많은 양무리를 기른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고 했을 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알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에게 이제 조반까지 먹이시고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한 그 양을 쳐야 되는 이런 그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도 구도자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어린 영혼이면 양의 무리를 다루듯이 잘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십니다. 그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양 무리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양을 쳤는데 그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하나가 됐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를 의지하는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이드로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쳤는데 이드로는 그 전서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보다 더 많이 목자 노릇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자기가 다스리면서 양의 성품 또 목자의 그 인도함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고 그 피로 인해서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들은 저 하나님께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그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개인 족속들,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내가 알았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행한 이 사실이 복음이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었던 이런 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능력으로 여겨왔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딱 세워주신 어떤 명목이 없는데 그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할 것을 이렇게 알려줬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에클레지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외부의 어떠한 그 제안이나 지식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행할 때 모든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개인 족속을 보면은 이러한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딱 따로 불러서 알려주신 것이 없이 이들은 오랫동안 양을 기르면서 개인 족속이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후세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족속이 레갑 가문에서 가문의 조상 한 마리에서 나온 개인 족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레갑 족속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우리 찬양 형제님 그 마이크 옆에 있으니까는 35장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 1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긴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 40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택하고 또 축복하기로 약속을 받은 이 민족들이 점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부인하면서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뜻은, 자, 하나님의 집에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그들은 당연히 그걸 잘 마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지금 레갑 족속들은 그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쫓아서 포도주를 안 먹겠다. 대대손손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포도주를 안 마신 거예요. 사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포도주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실 때 포도주를 이 잔을 드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영광이 이를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베대 아들들이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들은 마셨고, 그런 말미암아 그 야고보가 아마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 예루살렘에 환란이 왔을 때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해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지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머물러 살라는 그 명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상의 부를 통해서 더 빨리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조상이 한 말에 대해서 철저히 그 유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가인과 아벨은 무조건 세 자손들에게 나오는 걸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이 제일 먼저 농사 짓는 것과 목축하는 것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인간은, 육신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좀 편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집도 짓지 말고, 요즘 보면 집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참, 시간 요즘은 1년, 2년 후면은 막 너무나도 많이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또 파종도 하지 않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지 않다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레갑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까지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행했어요. 얼마나 그 장막 생활하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 일인지,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들은 생의 주업이에요. 그러면은 파종도 하지 못하고 수확도 하지 못하고 포도주도 없고 집도 없고, 참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계속 지켜왔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환란이 와서 외부의 침입이 왔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딱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의 왕정의 그 마지막 몰락하는 이 광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너희를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버리고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레갑 족속의 그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자 끊어지지 않는다고 기록이 됐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곧 개인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개인 족속의 한 그 기럇 여아림, 이들이 구약 때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도 보면 개인 족속에서 나온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나? 사무엘상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러 나갈 때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긴 사람들에게. 15장 6절. 사울이 긴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긴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긴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이드로와 또 이드로의 그 아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 호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자기 조상과 땅에 머물겠다 하면서 3일을 같이 행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선대를 했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선대를 한 이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는 중에서 구원하시고자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만한 그 행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랏 여아림 주민들이 나옵니다. 아까 기랏 여아림은 그 역대상에서 본대로 갈렙의 그 후손들 중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자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또한 이 레갑 족속 또 개인 족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높은 곳에 살았어요, 산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강함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갖고 나와서 그 언약궤를 뺏겼죠. 그 빼앗겨서 블레셋은 큰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지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시고 그들이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뺏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런 그 절규와 함께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5성읍에 그 큰 재앙을 내리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베스메스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 살았는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받아서 참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았고 말씀을 맡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히 언약궤를 그들이 뚜껑을 열고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0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들이 골짜기 밑에 살았는데 높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높은 데 살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보다 보면은 이 높은 데 거하고 낮은 데 거하는 것이 이 믿음의 그 어떠한
그 도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러한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내려와서 이 괴를 너에게로 옮겨가라 했을 때, 만약에 기럇 여아림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걸 왜 가져오려고 했겠어요? 여기 보면 아무 뭐 반대되는 반응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내려와서 그 괴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거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이러한 일들을 봤고 이제 메세베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존귀 이것이 나타나는데 자기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여호와를 옮겨와 가지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에스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계를 지키게 함으로 20년간 평안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참 본받을 만한 이 믿음이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제 그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 발람은 불의 싹을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 외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발락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서 자기네들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공을 들였죠. 그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굉장히 노여워하고 발락에게 항의를 하고, 내가 또 모든 사람 중에 너를 높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계속 이런 일을 시도를 하죠. 세 번째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개인 족속에 대해서는 사실 발락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발람이 민수기 24장 21절에 보면은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1절,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이 성경에 이 큰 바위, 반석 대신 우리 예수님,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견고한 성이다. 이 개인 족속을 발람은 사실 이 개인 족속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 주셔가지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참으로 구약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때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이제 그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사벨에게 그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을 얘기했을 때 이제 이사벨이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네 목숨을 이제 그들과 같이 네 목숨을 뺏을 것이다. 이러한 그 이사벨의 그 엄프에 엘리야가 아주 공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이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제 피신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젠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편안히 주님 품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간구를 드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엘리야는 지금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원가지가 있고 그 옆에 이 개인족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 겐 족속들이 유다 백성이 사는 그 가운데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장막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양을 기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들이 양을 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겐 족속 이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개인 접속을 통해서 그들이 그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제시하시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유대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면서 참 이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항상 자기 편인 줄을 알고 교만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인적 속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렇잖아요. 목자 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는데 밤이면 그 많은 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후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을 통해서 올 걸 알고, 여기에 사사기 1장 16절에 유다 황무지에서 유다 자손과 함께 거했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혹과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결을 무시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세상과 함께 기뻐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타난 그들이 히브리서의 그들의 그 정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는 자, 이게 장막을 치고 완전히 10년, 100년 이렇게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막을 치고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삶을 찾은 것은 본향을 찾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개인 족속들, 약속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고 이런 자들이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마 개인 족속들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막을 치고 이제 밤이 되면 하늘에 많은 그 별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참 본향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 개인족속처럼 포도주도 맞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제공하는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한 성을 사모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현재 우리가 뭐 장막을 치고 살 수 없죠. 우리가 이 문화 혜택을 받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우리가 성도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교제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마 개인 접속들이 살았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이 과거에 있던 모든 것과 또 현재 이것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도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목자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그 둘의 그 막힌담을 하셨다, 십자가로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약에 살았던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또 은혜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된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절대 뭔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겸손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